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수요기도회 때, 이번 주 수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설교를 준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가 어떤 말씀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 했던 설교가 좋으니 그 설교로 나누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요기도에 참여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듣게 되어지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할까? 좀 이상한데 왜 저것은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제게는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무교절에 대해서 읽었을 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무교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교절이 6월절이 끝난 바로 다음 연달아 일어나는 또 제정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끝난 15일, 그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일이 바로 연달아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달아 절기를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배치하셨을까? 절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마도 명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연달아 지키는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라고 하여서 한 달 동안 명절을 길게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서로 다른 두 명절을 연달아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교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6월절에 포함된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6월절에 붙어서 따라오는 패키지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6월절이 무교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절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은 항상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더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은 하루 동안 지키라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무교절은 무려 7일 동안 지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교절보다 6월절이 더 중요한 절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6월절의 중요함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6월절을 무교절보다 더 오랜 기간 지켜보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셨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또한 절기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보니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동안 무엇보다도 먹는 것에 신경을 쓰셨다는 것이죠. 특히 누룩을 제거한 빵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많은데 왜 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을까요?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집안의 누룩 자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빵을 먹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누룩을 제한 빵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엄격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무교절이 참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다는 느낌과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의 무교절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을까? 혼자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이 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별 의미 없는 것에 의해서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허언하시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의 말씀을 남기시는 분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의미를 잘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교절에서 사용되는 누룩을 제거한 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빵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상황이 빵을 숙성시키는 시간까지도 아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일리 있는 분석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뜻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하신 이유를 당시 상황을 분석함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빵에서 제거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또는 죄와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죄와 부패성을 버리고 거룩해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유월절 다음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피한 날입니다. 곧 구원받은 날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된 구원의 날, 바로 그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연달아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 곧 우리의 죄와 부패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되새기는 날이죠. 그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연달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음에만 머무지 않을 것을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기 바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기독교의 참된 의미가 구원받음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구원받음에만 한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렸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만약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만을 주시면 되었습니다. 복음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7권이나 됩니다. 또한 구약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유일한 목적이라면 구약은 그렇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후 연달아 무교절을 배치하시며 그것을 연달아 지키게 하신 뜻은 구원받아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함을 잊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여진 우리가 거룩함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잊지 않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무려 7일 동안 지키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무교절은 7일입니다. 무려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 아름다운 유월절,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상기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 달력의 1월에 속한 절기입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7월에 속하지만 유대인에게 그 달은 1월을 뜻합니다. 새해를 뜻합니다. 이 두 절기가 새해 첫째 달에 지켜졌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잘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특히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잊지 않도록 특별한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하여 저라가 아니라 거룩하여 지기를 위하여 바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신약성 중에 더욱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나 요즘에는 거룩함보다는 우리 모든 관심이 행복에 초점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현지인 교회가 많이 그렇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이라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성서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종교적 열심을 내게 되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정 종교적 행위를 해야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업적과 성취를 강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또 얽매여져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의 발목에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슬픔과 억지로 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진 않을까요? 또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녀로밖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연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진실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며 또한 거룩하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을 가는 것이 순리인 것이며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거룩함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부패함은 너무나 쉽고 강력하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최선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길을 떠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긴급하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보여주신 그 길에 따라 급하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침범하여서 빼앗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것이 너무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서 긴박함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과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기쁨의 소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이죠. 열정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를 불태운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긴박함을 느끼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긴박함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하고 침묵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긴박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거룩함이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긴박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교회에서 좋은 사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면서 요즘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 힘이 들고요, 깨끗하게 치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방 지저분해졌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치운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물건을 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바로바로 긴박함을 가지고 치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옷을 벗어도 바로바로 개서 넣습니다. 옷장 안에 옷을 바로바로 걸어 정리합니다. 밥을 먹고 아주 긴박함을 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거실과 방 그리고 화장실을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그렇게 치우다 보니 지저분함에 좀 더 민감해지고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함에 좀 더 멀어지고 깨끗함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며 거룩한 삶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긴박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해지는 시간,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참회 기도 시간, 그리고 사죄 선포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회 기도 시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며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 그 거룩함을 따라 가겠다는 고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구함 위에 사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칭하시고 그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이며 동시에 도전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사순절을 제정하여 지켰습니다. 부활주일 40일 전 제일 수요일을 시작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 여러 가지 배려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이렇게 바라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긴급하게 행동할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순절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사실들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진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은 사실에 담긴 그 내용과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이 실질적인 의미가 되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곧 거룩하여져 하나님과 허mak된 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심의 내용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교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아 누룩이 제거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길로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선한 제도와 시간들 기억하며 그 내용에 따라 감사함으로 따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그 6월절을 연달아 무교절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잠시나 묵상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발견하며 그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룩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 주신 그 은혜, 거룩한 자로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룩함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발견하며 신앙이 참 이런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쓰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